자, 찾으시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데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저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메이저리그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구단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는 그런 야구팀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클리브랜드 그 야구팀 선수들이 단체로 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제가 좀 봤는데 이 삭발을 했던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뭐였냐면요, 이 성적 부진 때문에 그들이 삭발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그 선수들 중에 어떤 한 선수가 이 딸 때문에 삭발을 했던 거예요. 그 딸이 4살짜리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 딸 속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백혈병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백혈병에 걸려버리니까 그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아이가 이 백혈병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머리가 다 빠지는 겁니다. 머리가 이제 다 빠지니까 이 딸아이가 아빠 왜 내 머리가 이렇게 빠지냐고 그러면서 낙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본인도 딸과 같이 삭발하자.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빠져서 낙심하니까 나도 머리를 삭발해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삭발을 했던 겁니다. 이 삭발을 하고 야구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적 부진 때문에 이 선수가 삭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평상시 늘 성적이 있었고,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완만했는데, 갑자기 삭발을 하고 보니까 선수들이 다 의아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한 소식을 들었던 이 구단의 동료 선수들이 야, 그러면은 이 선수에게도 힘을 주고 또 딸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전 선수가 다 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선수가 딸을 위해서 삭발한 게 그것이 이제 그 감동돼가지고 온 선수들이 다 삭발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나고 다 이제 그 매스컴도 타고 뉴스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삭발과 백혈병이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이 백혈병 치료받는 데 있어서는 삭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사자인 이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버지 행동 그리고 이 구단 선수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이 아이를 정말 이 인생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해 보시면은 마치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해서 삭발을 하듯이 이 주님을 사랑했던 어떤 한 여인이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사랑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마치 삭발을 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행동을 옮겼던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님이 칭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내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좀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이 길 속에서 내 신앙의 사랑의 정도,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도전 의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단이라는 이 나병 환자죠. 이 그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집에 갔어요.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가서 이 음식을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지금 이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이 마리아 집에 간 게 아니고 문둥이 시몬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삼형제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 준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리아라고 말씀하죠. 이 마리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여인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 상황 속에서는요 예외적인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저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꼭 남자들 상, 여자들 상 꼭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이게 항상 이런 우리의 그런 이 인생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의 모임 속에서요, 여자가 식사를 가지고 오고 식사를 방해하는 것은요 예의에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식사는 좀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서빙은 할 수 있어도,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식사를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예의에 어긋났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사회의 이런 전통에서 이 식사 중에 여인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그곳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머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저 에어컨 좀 내리세요. 온도를 좀 올려주시던가, 에어컨을. 어느 정도 하면은 제 목이 안 좋아요. 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중에 그 마리아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예, 놀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여인이 행동한 것이 더 놀라웠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보통 기름이 아니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요, 유대 사회를 보면은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유대 사회는 사람이 오면요 향유를 부어드려요.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이 향유는 어떤 향유입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 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이상 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의 수익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보통 관례로는 그냥 간단하게 기름을 붓는데, 이 여인은 3천만 원어치 그 향유를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요, 이 인도에서 나는 향유입니다. 이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그런 이 향유인데,
이 풀에서 뽑아내 가지고 향유로 만들어내진 엄청난 비싼 겁니다. 근데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대로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관례는 그냥 간단하게 향유를 붓는 것은 그냥 예의적인 상황인 건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향유를 그 300데나리온에 그 향유를 다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유해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흥분을 한 겁니다. 이 4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는가라고 그래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리느냐, 허비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물론 그런 말도 하죠. 3천만 원어치를 그렇게 했으니 우리나라 뭐 노동자의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은 300일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예요란 그 금액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입니까? 20만 원이지. 그러면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 넘는 그 향유를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갑작스럽게 부어버리니까 만약에 6만 원짜리 향유가 아니고 6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갑자기 예수님 앞에 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이 향수를 사러 백화점에, 롯데백화점, 옛날에는 신세계 백화점이었죠. 백화점에 가서 향수를 한번 사려고 하는데요. 30만 원을 달래, 32만 원인가? 놀라가지고, 야, 이게 32만 원이요. 32만 원도 그래가지고 그것도요, 야,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것도 요만한 병을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16만 원에 사본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도 정말 이 32만 원도 너무나 어렵게 사는 건데 근데 그 향유를 6천만 원어치를 한번 예수님 앞에 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유가 누구 것입니까? 마리아 것이잖아요. 이 향유가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자들 것도 아니에요. 시몬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향유는 마리아 것이에요. 마리아 것인데 마리아가 자기가 향유를 부은 건데 근데 자기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지금 뭐 불평하고 그리고 청망하고 뭐 난리를 펴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뭐 난리를 필 수 있는 상황에 이유가 있습니까? 집을 넓히기 위해서 돈을 마음껏 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큰 돈을 쓰면서도요. 이렇게 이 마리아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큰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이익과 내 관련한 지출은 전혀 아깝지도 않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는 큰 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그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런 정말 귀한 엄청난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향유를 부어드리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서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례식을 치러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내가 가서 어떤 예수님 앞에 어떤 다른 것을 하지 못하니까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장사 지낼 것을 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향유로 다 부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 돈이 있어서가 부어드린 게 아니고 그가 돈이 뭐 없어서가 부어드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비적인 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념비 세워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이 한 가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인생에서. 정말 자기의 그런 인생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인생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마리아가요, 뭐 돈이 많아서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에게서는요, 이 돈이라는 게 자신에게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인생의 의미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만의 인생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뭘 두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여인은요, 다른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 예수님만이 인생의 의미를 뒀고,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면요, 누구보다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이 헌신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나드 한 옥합, 이 6천만이 넘는 그 향유를 돈을 부었다는 것에 주님이 그 마음에 기쁘게 여기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헌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뭐 하셨어요? 복을 더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하면서 세금 냅니까? 집도 살아갈 때 월세 내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뭐 월세 내고 뭐 관리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해서 벌어서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향유를 하나님의 향유 한 옥합에 정말 나드 한 옥합에 그 향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는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6천만 원의 그런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서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질 기념비가 있나 이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념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옥합을 깨트려야 될 이유가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라고 하셨죠.
자, 여기에 보면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두 종류가 나와요. 그래도 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절대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전부 다 바치고 나서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마리아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막 너 왜 그렇게 허비해, 낭비해, 책망하면서 우리 상황은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 유다가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삭대질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 앞에 제가 막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다른 사람 제자들이 뭐라 할 때 왜 그랬냐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를 보시면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니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뭐 심한 말로 위치를 하고 막 그래. 그러지 않아요. 마리아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행동에 오빠 나사로도 언니 마르다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정말 그 향 6천만 원짜리의 향유를 부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부었냐고 그렇게 뭐라고 해도 근데 이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빠 언니도 아무 말이 없어요. 남들이 비난하든 욕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아무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린 그것으로 그냥 다 끝내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부어드린 것으로 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거에 더 이상 이 마리아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해 보시면요,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보면 말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자기의 몸을 바치고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말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드려버리니까 그냥 말이 없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룟 유다와 거기에 몇몇 제자들의 스타일입니다. 자, 마리아의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가룟 유다와 몇몇 제자들이 보였어요. 가룟 유다만 왜 허비하느냐고 하지 않고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막 사태질하면서 충고하고 책망한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이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내가 볼 때 나는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1억 헌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막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허비와 낭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과 그리고 유다와 제자들의 몇몇 제자들의 행동의 부류가 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너는 어떻게 선택하고 살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너는 무슨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누가 옳은지 누가 잘했는지 결정하려면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됩니까? 삼자가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 당시에 오늘 시가로 보면 6천만 원짜리 향수인데 그 향수를 부었다고 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책망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렇게 변명할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지금 마리아는 향수를 부어드렸고 그리고 제자들은 왜 그걸 부었냐?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책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그 6천만 원짜리 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6천만 원을 보시지 않아요. 6천만 원을 드렸던 그 동기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를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룟 유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그렇게 따라다니고 나를 제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그렇게 마리아가 드렸던 것을 왜 그렇게 정말 그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다고 그렇게 시비하느냐? 그걸 고쳐야 돼. 그리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칭찬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낭비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니 그냥 간단하게 관례대로 그냥 향수 조금씩 뿌려서 주면 좋지 뭐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낭비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동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싶어, 사랑으로 드리고 싶어서, 사랑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그 동기를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행동의 동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든지 할 때요,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아까운 것을 다 퍼줄 때가 언제예요?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에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는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동기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서 나를 따를 것인가? 어느 편에 서서 나 제자가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요, 동기가 선한 사람의 편에서 서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마리아처럼 다 옥합을 깨뜨려서 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뭐 재산 바치고 뭐 해가지고 다 주님 앞에 해야지, 이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는 사랑이 그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만약에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까지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대상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오른편에 선택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막 불지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정말 모든 것이 다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을 불붙이세요. 그렇다고 뭐 막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정말 아니 없으면 드리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함이 더해져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너의 그 행동한 그것으로 모든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기념으로 삼으리라 하시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옥합을 깨트리는 데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신앙생활 속에서는 동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상식을 깨라. 상식을 깨라. 자,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상식의 틀을 깨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상식의 굴레 안에서 행동하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상식으로 머리가 꽉 찬 사람은 일생을 헌신하게 되면서 살게 된다. 근데 믿음은 상식의 틀을 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지금 상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적인 상식과 주님에 대한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여러분 아까도 봤잖아요. 마리아의 그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거는 상식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인이 그냥 향수만 잠깐 집안에다 잠깐 뿌리면 되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이 한 옥합을 다 그냥 부어버린다는 것은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상식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식을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하라고 하세요. 이 땅의 세상적인 상식으로 살면은 세상에서는 설 곳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식으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설 수가 없다. 내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살았던 모든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한 가지도 기억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만 기억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식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상식은 다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결코 여러분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뭡니까?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단순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제자들의 지금 비교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해야 주님이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이 가룟 유다와 몇몇 제자들을 보세요. 사고방식이 어떨까요? 세상적인 상식에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야 향유를 부은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거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믿음의 상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와 제자들에게 상식을 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상식을 깨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 상식을 깨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이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야, 너 상식을 깨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상식의 틀을 깹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다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일들만을 평생 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상식을 깨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식이 믿음의 상식이 돼요. 그래서 자기 상식은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상식은 없어지고 자기 상식은 없어지고 믿음의 상식.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은 기념비를 세워볼까? 그거를 고민하고 정말 열심히 했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이. 맞죠? 지금 이 제자들이 마리아를 욕했잖아요.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욕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 마리아에게 욕을 한 것처럼요. 제자들이 욕을 그렇게 들어먹고 살아요. 야, 너 그렇게 왜 사냐고 막. 어? 사도 바울에게 너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좋으면서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욕을 들어먹고 살아요. 대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변화의 계기가. 상식을 깨라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맞먹어요. 지금 마리아가 이 정말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이 원문에서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은요, 오순절의 성령이 임했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똑같이 맞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상식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상식의 틀을 깨세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거, 내 세상적인 상식, 나의 상식을 뜯어 고치시죠. 상식선에서만 머물러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칭찬 듣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석에 같이 함께 있지 못한다. 지금 이 주님께서 잔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희가 이 상식을 깨지 못하면,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살면 이곳에서 지금 주님이 함께 했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향유를 부은 것, 여러분, 이 부은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칭찬받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옥합을 깨뜨리셔야 돼요. 자, 이 마리아의 옥합이 아닙니다. 나의 옥합입니다. 나의 옥합.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지만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의 옥합은 뭐냐? 너는 뭘 깨뜨릴 거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는 뭘 깨뜨릴 거냐? 만약에 베드로 같이 뭐였어요? 내가 죽을 때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게 베드로의 옥합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도 따라가서 같이 옆에 십자가를 옆에 지고 가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옆에 강도 둘이 아니라 한쪽은 베드로가 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쪽은 요한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두 강도가 아니라 한쪽에는 베드로, 한쪽은 요한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들의 옥합이 깨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마리아에게서 옥합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옥합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헌신입니다. 헌신. 100%의 헌신. 정말 이 향유를 그 당시 관례대로 조금씩만 뿌려도 될 걸 완전히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다 쏟았다는 건 뭡니까? 100%라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마리아의 옥합은 100%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이 옥합은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관례대로 하면은 여자는 만약에 이 사건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발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여인은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헌신이었던 거죠. 생명을 드린 헌신이었던 거죠.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싶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싶었던 게 바로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 가장 귀한 것까지 정말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릴 만한 남김없이 주님 앞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마음과 그 마음을 다한 헌신 그것으로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마음을 다한 헌신이 예수님을 위한 장례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려질 때 어떻게 주님이 받으실지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하면서 삽니다. 지금 우리 주안의 교회도 굉장히 헌신하면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고 참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더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사용할지 주님 앞에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드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요 주님 앞에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루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주님 앞에 향하는 찬양, 헌신, 기도, 예배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동기와 사랑과 헌신과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 헌신하기를 원해요.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옥합이 있을 겁니다. 내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옥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헌신할 옥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헌신을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나의 옥합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깨트려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깨트리십시오. 건강, 젊음, 재능, 인생, 재산, 자식 다 주님 앞에 깨트리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의미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의미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무엇을 헌신하든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정말 그 깨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주님 여인 이 마리아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해야 돼요.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됩니다. 다음에 미루어야지. 야 내가 형편이 좋아지만 해야 되지? 아닙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칭찬받을 수 있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상식, 자기 상식, 그런 이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정말 뜨겁게 막 이 샘솟게 일어나듯이, 그래서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여기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옥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깨트리시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칭찬의 기념비들을 많이 세워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